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재앙시대를 살릴 0.1%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재앙시대를 살릴 0.1%의 사람들, 2부 때 주셨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은 크게 재앙을 한 7번 정도 당했습니다. 애굽, 블레셋, 아수르, 아람, 바벨론, 또 로마, 유랑민까지 크게 7번에 우리는 6.25 일제 식민지 한 2번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을 받고 당했는데 7번의 큰 재앙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이 각인된 0.1%의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습니다. 복음이 각인된 0.1%의 사람을 통해 재앙을 막았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 0.1%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재앙을 막았어요. 이번 주 토요일 화요 집회 계속 강조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각인과 실제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다른 각인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각인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망대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내 안에 각인되게 하시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상급임을 오늘도 누리면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이정표, 이 여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 7번의 재앙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똑같습니다. 이 시대가 재앙시대라고 하는 것에 과연 합리적으로 반박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고 그 증거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현장에 제대로 말씀 운동하는 교회 없습니다. 제대로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선교단체 없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지니까 떡을 떼어줄 자가 없으니까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고 한 예레미야 애가서 4장처럼요. 현장에 막 영적 문제 가득합니다. 성탄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요 우울증 100만 명 시대를 넘었습니다.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죠.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우울증으로 실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신병. 그러면서 폭력. 얼마 전에 총기 사고도 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지난주에 보니까요. 그냥 맥도날드에 줄 서 있는데 그냥 칼로 찔렀어요.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래요. 그 남매가 있었는데 동생이 찔리고
이제 뭐 오빠는 중상을 입고 있는데 그저께는 또 중국에 보니까요. 학교에 아이들 막 이제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 막 학교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차 가지고 밀었어요. 아이들 수십 명을. 왜 그랬냐니까 뭐 사는 게 뭐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 왜 차로 애들을 밀어? 이 사람의 이 폭력성이요. 이상해집니다. 완전 잡혔어요. 거기다가 지금 날이 갈수록 뭔가에 중독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중독되어 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 이거를 재앙시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신병, 폭력, 중독, 자살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자살로 무너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된 0.1%의 사람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이 각인된 0.1%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0.1%의 기도의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으면 좀 하나님 바로 예수님 보내면 안 됐나? 바로 보내가지고 십자가 딱 깔끔하게 딱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저는 사실 많이 했거든요. 인류 역사를 뭐 이제 고고학적 방법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길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짧게 봐도 창세기 3장부터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는 4,000년이거든요. 6,000년 뭐 이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왜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예수님 안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셨다면서요. 바로 오시면 되지.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예수님이 왔으면 복음이 뭔지 알아들었을까요? 복음이 뭔지, 복음 안에 어떤 비밀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저는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못 알아듣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복음을 놓칠 때 찾아오는 노예 포로 속국의 그 비참함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넓혀 이렇게 넘겨보면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저는 보이는 거죠. 복음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각인되면 끝나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 저 구원의 길 아는데요. 그거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진짜 이해되고 믿어지고 각인되면 끝나는데 이게 복음이 각인된 0.1%의 사람이 한 사람만 일어나도 끝나는 건데 사실은 복음이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각인이 안 된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외우면 복음이 이해된 겁니까? 구원의 길 외우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음이 이해된 겁니까? 복음이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그 설명한 복음이 여러분 이해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복음 아세요? 저는 30년을 들어도 복음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처음에 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 복음 안다. 다 죽었어 이제. 다 살릴 불 거야. 이래가지고 막 구원의 길 전하고 다녔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복음을 모르는 거 있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복음이 이해되려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먼저 이해가 돼야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냐?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사건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그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분이 직접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지 않으면 영원히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되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원죄에 빠져서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에게 딱 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이 인간이요. 사탄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가기 시작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고 후손에게까지 영적 문제가 대물림되는 건데 이 영원한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오늘도 등록 신방을 갔다 왔는데요. 아이고 뭐 두 분이 멀쩡해 보이시더만. 들어보니까 완전 우상 충만한 두 가문의 분들이 만났더라고요. 일단 두 가문의 부모님 내지는 할머니 댁가 전부 무당이요. 나는 때깔이 너무 좋으시길래 모태신앙인 줄 알았더만 완전 우상 가문에 절을 짓고 막 스님이고 그런 집안이요. 그러니까 조금 설명하는데 본인과 자녀들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사는 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인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진 그 영적인 문제와 오래된 그 상처와 집착으로 나와진 그런 많은 문제들은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영적 문제를 전달받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꺼내셨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시기로 이게 결정이 된 겁니다. 성육신. 그런데도요, 이 복음을 놓치고 자꾸만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들어가더니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주셨는데 피제사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꺼내고 피를 흘려서 대신 죽는 희생제사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왜? 원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니까 그거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 복음을 또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각인시키려고 시대마다 단어 바꾸고 모양 바꿔가지고 계속 복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놓치는 진짜 중독이라 놓치는 중독이 자꾸 놓칩니다. 좋아서 놓치고 힘들어서 놓치고 바빠서 놓치고 나도 모르게 나로 돌아가고 육신으로 돌아가고 성공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60일로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복음 들었을까요? 근데도 나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 복음 들으셨어요? 근데도 내 생각이 막 계속 나를 지배하잖아요. 내 기준 가지고 우리는 너무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눈물 흘리고 우리는 열받잖아요. 내 거, 나의 것, 나의 성공, 나의 방향, 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포로되게 되는데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 뭔가에 잡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이 죄와 재앙 속에 무너져가는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죽으시고 끝나면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죄만 대속했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오늘 신방한 가문에도 보니까요. 정신적으로도 공격당하고 또 막 귀신이 보이고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가문의 후대들에게 막 공격이 찾아오는데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그리스도 딱 믿어지는 순간에 끝났대요. 그렇겠죠. 우리 같이 온 우리 권사님도 어디 가셨노? 윤 권사님. 갑자기 화장실 가셨나? 권사님은 어째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아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지금은 이래도 내가 완전히 옛날에 그냥 뼈밖에 없었대요. 아가씨 때.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밥을 먹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래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 복음 전해주고는 예수님 영접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했대요. 신기하죠. 그날로 끝났대요. 거의 한 40년이 지났을 것인데 그날로 우울증이 사라지고 밥 먹고 잠 잘 자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금 전도 운동하는 권사님 그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지금 오늘 신방받은 그 관계된 분이 정신적으로 굉장한 몇십 년간 어려움을 당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이 믿어지는 순간 이게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오게 됐답니다. 그게 의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생명의 성령 그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많은 것이 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신 겁니다. 정말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끝내신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이사야 7장 14절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신 임마누엘의 그 이름,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복음. 우리가 때로는 역사를 체험하고 때로는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대역사를 보고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날 끝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될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은
그런 믿음의 상태로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거, 다른 각인, 다른 망대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각인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근데 복음이 이해도 안 됐을 뿐더러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어떤 청년에게 지금 몇 달째 복음을 설명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제가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돌려서도 설명하고 강하게도 해보고 달래기도 해보고 안 믿어진대. 그렇지. 복음은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간표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각인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잘못된 상처,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이 밤에 다 무너지게 하시고, 두 번째, 기도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 밤에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뭔 말이고, 목사님 나는 뭐 보좌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다 안 돼요. 어떻게 보좌가 다 이해가 됩니까?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돼서 부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뉴질랜드와 서울에서 온 청년들하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한 청년이 보니까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기도할 때 뇌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더라고. 제가 잘 알아들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망가진 이 뇌들이요, 특히 이 모든 내 뇌와 온 몸을, 인생을 컨트롤하는 이 대뇌가 신기하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망가진 내 뇌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통제센터와 같은 이 대뇌가 기도하면 살아나기 시작한대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갑다 하지. 난 잘 몰라. 근데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임하고 기도가 되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실제로 기도하십니까?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빨리 기도로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불신앙이 내 마음을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상처가 내 마음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 망대를 세워야 돼요. 사람 소리에 제발 좀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공격해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내 안에 망대가 딱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도, 시험과 환난에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을 수 있는 망대를 세워야 재앙시대를 살릴 거 아닙니까? 누가 뭘 했다고 아이고야 놀래버리고, 누가 이랬다고 자빠져버리고, 넘어진다고 같이 넘어져버리고, 자기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도 모르면서 흔들리니까 그래 말이야 하면서 뭐 같이 흔들려. 아이고 참말로 그것도 능력이다. 어째 이유도 모르면서 그래 잘 흔들릴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망대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나를 지키는 망대가 없어요. 빨리 우리 안에 복음이 각인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세우는 거고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기도로 세워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아예 각인되도록, 이 7망대가 각인이 되도록 기도로 각인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뭐 하다가 주무세요? 진짜 CCTV 달아놔가지고 우리 동시에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 상태가 내 영혼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짜증 내다가 자면요, 이상한 짜증 계속 나오는 사람이 돼요. 울다가 자면 우울증 옵니다.
이상한 거 보다가 자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려요. 잡힙니다. 잠자기 전 상태, 일어나서의 상태, 이 새벽과 밤이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각인 타임이거든요. 그때 뭐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하다가 주무실랍니까? 실제로 기도로 내 안에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기도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가고 내 경험으로 가고 그냥 가고 바쁘고 그러다가 터지면 난리 나고, 기도로 여러분 여정을 가시고 계십니까? 기도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영원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기도로 진행하시기 바라고, 기도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합니까? 우리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 안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세요? 우리 얼마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게 필요해요.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가 내 안에 망대가 되고 여정이 돼야 되죠. 저도 순간순간 속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옛날보다 이게 속는 타이밍이나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염려, 불신앙, 때로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또 목사님 뭔 일이 있는 거. 자,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저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기도로 여정을 다시 가지 않으면 속을 때가 많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3집중과 24 기도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2025년에는 실제로 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서 기도로 내 인생의 영원한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는 내 인생의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딱 세워져야 이제 끝나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제일 중요하죠. 내년에는 뭐 2, 3, 7 세 가지 뜰막하지만 여전히 내년은 매주 갈보리산의 그 은혜 속에 우리는 불신자전도 3뜰 2, 3, 7, 5천 정도 갈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복음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모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복음 말해주는 목사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내 인생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연말 연시에 정말 우리 복음 집중합시다. 갈보리산 체험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집중합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진짜 말씀 제대로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고, 복음 집중 어떻게 합니까? 현장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무너지는 현장, 복음으로 살아나는 현장, 기회될 때마다 현장 봐야 돼요. 현장. 말씀으로 믿어진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큰 확신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복음 집중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믿어진 복음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기도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보리산의 이정표가 내 인생에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미션 나옵니다. 감람산의 미션이 나와요. 그러면 감람산의 이정표가 내 인생에도 세워지는 거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차라리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자수하시고 이정표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빨리 가긴 왜 가? 한 것도 없이. 문자가 왔길래 내 인생에 갈보리산에 이정표를 세워라. 감남산에 미션을 찾아내는 이정표를 세우고 이제 제대로 내가 있는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응답받는 이정표 세우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팀이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재앙시대를 살리는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영원한 이정표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방패요.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임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믿어지면 진짜 끝나는 거죠. 부러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무한한 힘으로 승리하시는 이 밤 되시기 바라고 정말 재앙시대를 살리는 0.1%의 그 한 사람의 축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원교회가 재앙시대를 살리는 0.1%의 교회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집사님 부부도 오시고 뭐 뉴질랜드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지금 서울에서도 오고 뭐 아까 뭐 호주 우리 주원교회 이제 완전 국제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원교회 수준을 높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원교회가 지금은 작고 별거 아니지만 재앙 막는 0.1%의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당장 내일 우리 강산병원에 성탄 이제 치유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도 답사를 갔다 왔는데 99명, 약 100명의 입원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벌써 난리래요. 내일 뭐 하는데? 막 이런데요. 그래서 내일 많이 오실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강산병원 캠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만난 우리 다민족 지난 토요일에 만난 분들 후속 작업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 왔던 초청된 분들 맨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러는데 부모님들 또 아이들 이번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시대 재앙을 막는 불신자 전도 운동과 세 가지 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말씀 붙잡고 먼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